여러분, 요즘 제가 누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참 기대하고 설레고 기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낮잠까지 자고 온대요. 할렐루야. 두 목사님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자유의 시간일 거라고. 그날을 손꼽아 아내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주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 갈 때보다 더 설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근 어떤 일로 기쁘거나 설렘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보통 우리는 실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좌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이재현 청년의 입대 전날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딱 그 표정이었을 것 같은. 그런데 저녁이 다가온 요새 보기만 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저녁 후에 내가 이걸 할 거예요, 목사님, 저걸 할 거예요. 막 자기의 미래 계획과 이 꿈을 이야기하며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온전히 다닐 수 있다고 막 기뻐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여러분, 기뻐 보이십니까? 전역하는 사람보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렘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주시는 은혜보다 과거에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은혜, 그것을 신앙생활의 동력으로 삼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땐 그랬지. 맞아,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거나 혹은 이제는 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거나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의 기쁨보다 교회 생활의 기쁨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 경력을 즐거움으로 삼거나 그것조차 찾지 못한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때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없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시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생각을 떠올려 보니 주님을 만났지, 기뻤지, 내가 그때 교회 학교에서 이런 기쁨이 있었지, 내가 믿으니까 이제 주님 날아가겠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현재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알아갈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처음 뜨거움을 누렸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부흥 집회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나눠주셨죠. 전도는 뭐라 그랬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라고. 내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내가 먼저 예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죽을 상이고 그래도 가야지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걸 아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 와봐. 아니, 지도 억지로 가는데 뭔 재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다고 나보고 오래.
그러지 않겠어요? 내 영은자매 오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은 뭔데 2시간 반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나? 뭔 기쁨이 있지? 궁금하겠죠. 2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첫 순간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전도라기보단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있는 것 같아.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다더니 얼굴이 달라 보여. 그전에 맨날 자기랑 교회 끝나고 PC방 가기 바빴는데 막 누구보다 먼저 교회 일찍 가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제 모습, 그냥 교회 생활 막 억지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인질 잡혀가지고 나갔던 제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막 그냥 혼자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 진짜 예수님 있나?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복음을 전해주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자이든 타이든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만 능력이 작동하고 서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 가까워졌을 때 가는구나 하고 다시 그 능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즐거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노예 시장이 활발했었던 로마에서 특히나 이 노예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축보다도 더 싼 값에 거래가 되는 게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좋은 학벌과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보여주면 그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진 시민권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배가 난파되고 풍랑의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쁜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은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다 겪어봐도 세상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서 두 개의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봐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그 은혜의 순간이 모두 믿는 자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과거 주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화평의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보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빗대어서 너 이건 안 돼. 여기서 어긋났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없는 자연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것들을 줄 세워서 성적을 매기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우리의 공로나 어떤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스트럭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또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결과론적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왔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나? 네, 물론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비추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녀로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화평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식을 키워보니까 왜 그런지 좀 알게 됐습니다. 아직 2돌도 안 된 애 키워놓고 벌써 알게 됐냐 이러는데 저 제법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천방지축인데 물론 그 어느 집 TV 깬 아들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긴 해요. 누구 집 아들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밥 먹다 장난치느라 막 밥알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튀고 최근에는 기저귀를 갈다가 밟았어요. 카페트까지 밟았어요. 발판을. 그래놓고 딱 저와 제 아내의 눈치를 싹 보더니 속이 끓기 시작하는데 눈웃음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우리 집 와서 그 난리를 피면 바로 쫓겨나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절대 우리 집 못 오죠. 근데 이 아이는 왜 그 잘못을 짓고도 웃냐고요.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숙생처럼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아웃입니다. 근데 얘도 저희가 부모인 걸 아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이 집에 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질러도 그 난장판을 피워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셔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즉 화평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못해서 아웃이 되고 그 집에 더 몇 년 있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그분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오늘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로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치 않고,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간구할지 못할 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지난주 설교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그 영광을 보고 영광스러워한다. 아, 즐겁다, 신난다, 이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짐을 지고 왜 난 오늘 이렇게 못했지, 저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워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에 들어가면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서 너 이제 의인이야 하고 땡 하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아셔서 우리를 인생 끝날까지 붙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믿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 오는 길에 굉장히 운전을 험하게 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끔 빵빵하면은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너무 그렇게 누르지 마 그러는데 뒤에 있던 아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는지 뒤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어때 보이세요? 선한 인상,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없잖아 있죠? 근데 아주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엄청난 죄인입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태재 목사님이랑 둘이 요새 사무실에 같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맞은 이야기를 한번 둘이 하다가 언제 맞았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조금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저 박 목사가 저런 모습이 있었다고? 저도 사춘기 다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걸 알아요.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죄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간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며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바울이 전심으로 누리길 바랐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 것을 넘어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수련의 신앙이라고들 하죠. 이제 부흥 집회할 때 막 또 뜨거웠다가 딱 스멀스멀 시그러들고 어떻게 이 성화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죄를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반복할수록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더 커져버리거나 반복되는 넘어짐에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피해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은밀함과 기쁨과 스릴이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이 죄를 짓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유혹에 빠졌거나 혹은 이미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때 그것을 맛볼 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짓는 걸 인정하는 걸 넘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가려 주시기를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과거에 용납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서 가려 주시고 다시 그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가 죄를 가져가면 죄는 끝장이 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아멘. 정죄하지 못하리요. 왜? 주의 의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신앙생활의 기쁨 때문에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의 즐거움, 나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더해주시는 그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누림으로써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능력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물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여 화평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가 가깝든지 큰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가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 처음 영접했을 때 기쁨만 회상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없는 것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이기는 기쁨을 더욱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 옷 입고 담대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